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데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하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이보다 더 극적인 회심의 장면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전에 옛사람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부활의 예수였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 바울은 만났던 것이죠. 이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남은 모든 자신의 인생을 복음의 반포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인간적 결심만은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는 이전에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억도 그의 뼈아픈 부끄러운 과거도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하였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회심한 사도 바울은 몇 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세계 선교 여행을 감행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한 4차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은 3차 전도 여행 정도까지가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긴 이 여정을 시작하였는데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의 유명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하였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수행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의 동력은 끝을 내고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계 전도의 꿈을 꾸면서 아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전도 여행을 꿈꾸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갈무리 짓고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또 모든 새로운 시작의 장을 열 때 우리는 기대감에 부풀고 강력한 어떤 그 소망에 우리의 생각을 두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그러한 강력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16장 6절 말씀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타나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을 꿈꾸는 일행들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전도에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 갈 길을 막아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른바 그 유명한 드로아 환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꿈꾸고 있었지만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밤중에 꿈, 환상 중에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꿈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뭔가 강력한 요청을 자기에게 보내는 것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lp me 간단한 것이죠. 와서 좀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로 지금 와주세요. 이렇게 환상 속에 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민감한 영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이 영적인 마음으로 숙고한 끝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우리 교회, 전체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물줄기의 그 변화에 해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신라와 함께 터키 지역의 전도 여행을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실행했다면 지금의 교회사의 어떤 역사들과는 많은 다른 결과들이 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 꿈속에 나타난,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사람이 요청한 그 곳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발걸음을 극적으로 유럽을 향하여 틀게 되었던 것이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횃불을 들고 찾아간 그 유럽의 도시, 그들이 찾아간 유럽의 맨 처음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 시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사건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빌립보 감옥의 이른바 지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지진 사건을 그 공간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쓰셔서 자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시며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시켜 나가시는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정말로 선명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에게 처음부터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조금 생략하고, 하루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가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묘한 소녀였죠. 이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앞날을 예언하고 점을 치는 그런 귀신 들린 소녀였죠. 근데 이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정말 이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 마귀에 사로잡힌 여자애가 전도하러 들어간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고백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귀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깊은 교리의 말씀을 줄줄이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진정으로 불어오고 닥쳐온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나의 인격의 복종과 굴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상 마귀도 할 수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소녀가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을 사도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자꾸 떠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소녀의 이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한편으로 이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를 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떤 뭐 소녀 하나가 뭐 나와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 나를 제대로 된 선교사로 인정해 줄 터이니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깊은 실험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녀가 자신의 정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진정으로 차근차근히 복음을 선포하고 진술하고 논증해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했던 그의 계획에 오히려 차질을 빚게 만드는 그런 폭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을 이렇게 참고 참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 소녀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명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였으니 뭐 귀신은 당연히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귀신이 쫓겨나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하고 점치던 소녀는 그 지역의 유력자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재주를 부리는 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소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주인들을 위하여 점을 쳐주고 막대한 그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재주를 부리는 서커스단의 하나의 뭐 곰과 같은 사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으니까 문제는 이 소녀가 이른바 그 용한 영역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앞날을 예언하지 못하고 아무런 점도 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바로 여기서 이 주인들이 몹시도 화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주 수입원이었던 이 소녀가 이제 점을 못 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밥줄이 이제 끊겨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일 텐데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가만 놔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들을 간화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로마 외에 그 세상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로마와 같은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로마 식민지였었죠. 바로 자신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자신은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던 바로 그러한 시민들이었는데요.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한다는 일들이 로마 사람들인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불온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발장을 접수한 당국은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처결하게 되었는데요. 장터에 일단 끌고 나갔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끌고 나가서 그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행하지 못할 이상한 불온한 풍속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폭행에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불온한 풍속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포장된 제목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럴싸한 제목으로 엮어넣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관심은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에 대한 분풀이였던 것이죠. 자, 요즘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그럴싸한 이야기들, 그러한 이데올로기들로 많은 사람들을 엮어내는 그러한 정말로 그 부당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실상은 인간의 상업적인 욕심이거나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바로 물신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강력하게 사실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커플들을 조금씩 벗겨내버리면 아주 단순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욕심, 사탄에 사로잡힌 인간의 욕망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들은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은 그 사상범에 해당하는 고상한 죄목을 들이댔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부당한 처벌 앞에 사도 바울 일행은 놓이게 되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몽성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참히 폭행당하고 수치를 당한 사도 바울은 그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차인 채 빌립보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큰 공경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처하게 된 그 과정들이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정말로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그 무차별적인 폭행 앞에 노출된 것이지만, 더 문제는 정당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물론 그것도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이 조작되고 날조된 거짓 법정이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법정이 열릴 때마다 2명씩의 유대의 증인들을 구하여서 형식적으로 아마 제대로 된 법정을 열려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무참하게 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신세가 그들은 되어버렸습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온갖 세균들이 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정말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놓인 사도와 신라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닥쳐온 절체절명의 위기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들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좀 연약한 우리들의 이 신앙 모습과는 달라도 단단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그 선조들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죠.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시편을 지은 다윗 임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살면서 정말 감내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고난 중에 처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거룩하고 새로운 정직한 영을 자기에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끝내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은 이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0년 남짓한 이 조선 땅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교회사를 책을 조금만 돌이켜보면요,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몹시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받던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위기와 고난, 눈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면전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일단은 쉬고 싶어 합니다. 쉬는 것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 목회 상담하게 보면 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 없는 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간 나면 노동 이후에 집중하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쉬는 것,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중하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같이 쉼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쉼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생명에 근본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많은 제수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이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처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들이 더욱 신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당시에 재판제도나 감옥제도를 보면은 감옥에 일단 들어간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그냥 셧아웃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거의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한밤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몹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큰 지진으로 온 땅이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제수들이 차고 있던 쇠사슬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교도소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려가지고 통제도 안 되고 모든 죄수들이 자유롭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데 이 순간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빌립보 감옥 옥문을 지키는 간수였던 것이죠. 밤중에 쿨쿨 마음 놓고 자다가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는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달려와서 보니까 감옥의 문은 다 열려버렸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니 이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 분명하고 이제 우리 로마법에 따르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바로 몇 장 앞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천사가 역사하여가지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임금이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들을 다 즉시 붙잡아가지고 신문하고 바로 참수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제 그 사법제도의 관행이었던 것이죠.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타로 가게 만들면 그는 바로 참수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난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자기의 운명이었던 거죠. 자기의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니 자신은 이제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자. 간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칼을 들고 자신의 신체를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옥 한가운데서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눈을 부비고 다시 확인해 보거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몹시도 호련히 갑작스럽게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그 순간 들려온 바로 하늘의 음성 같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얼른 횃불을 구하여 감옥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달려간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나 확인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다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믿는 구석이 있길래 벌써 가고도 남았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마주한 간수는 그 순간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태산 같은 위험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조금은 구별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간수가 몹시 공포에 질린 것이 사실이지만
이 공포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참수당할까봐 처음에 공포를 느꼈지만, 두 번째는 그것은 싹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훨씬 큰 공포가 닥쳐왔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다 도망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을 횃불을 붙여서 딱 바라본 순간 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위압감에 딱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전 공포를 오히려 압도해버리는 놀라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정작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압도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간수 앞에 얼굴을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하나님의 운행, 바로 그 앞에서 느끼게 된 인간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랬고, 기도온이 그랬고, 마노아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약의 복음서에 이렇게 됐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운명을 가진 인간이 영원하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티끌만도 못한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죄악상이 설명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요모조모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대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간수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가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천국의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아는 식의 복음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의문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직관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앞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이 오늘 16장에 나타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은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사이를 놓칠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놀라운 그 반전들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미처 따라잡으려면 이미 좀 더 앞질러 가버리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 본문들이 좀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간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를 그들에게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단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처해 있는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이제 그 현실적인 위기를 모면해 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죄수들이 탈옥해 버렸는가에 있었는데, 그 죄수들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간수가 선생들이여 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는 그 질문은 바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 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에 빠진 불쌍한 이 간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히려 부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잠깐의 눈앞의 문제가 아닌 참된 생명과 구원의 문제로 그의 근본적인 시선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와 고난, 그것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표현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여기서 어떻게 개인적인 고백을 간증같이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함께 신학을 공부한 동료들을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모범적인 길만 걸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참 기가 죽고 그들의 경건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부터 받아가지고 변함없이 이 길까지 달려왔으니 참 크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좀 다르게 저와 같이 좀 굴곡진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직면한 이 간수,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의 생각들을 좀 남달리 직관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누구나 이제 그 장면에 들어가서 자신을 이입시키게 될 텐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뼈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역사하셔서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상황으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경건한 유대인이 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성경에 사실은 나오지만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의 과정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어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컬러가 있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끄럽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내가 벌벌 떨면서 이 나무 아래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와 같은 믿음을 저는 나름대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는 인생 가운데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저는 한때는 굴곡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생의 지금의 한 반을 살기 전까지는 사실은 억지로 죄를 생각해도 도대체 뭐가 죄인지도 나중에는 헷갈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예전에는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겪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을 떠서 보니까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겪는 문제인 것이죠.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눈물이 있고 각자의 다 위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 위기와 환난 때문에 다른데, 오히려 이 예배보다는 다른데 그 관심이,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반드시 앉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몇 년을 살아야겠지만 어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내가 직면한 그 문제가 더 크게 나를 압도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고 마음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이 과연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어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내 인생의 그 인간적인 고민, 그 근심에 사로잡혀 버려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일을 오히려 잊어버리는 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인가? 그 기로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엄청난 위기와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게 하거나 극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하거나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표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솔직하고 진지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솔직하게 자신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진짜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음을 떠올리지 못했거나 질문해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오늘은 표현하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인 것이죠. 도망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목숨을 건 진지한 질문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지한 목숨을 건 질문이 언제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까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편안하다 할 때는 그러한 질문조차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차원 높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우선 움켜진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을 신기루,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그 나머지 모든 것,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구원 없이는 한 발짝도 사실은 움직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간수는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How?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나의 존재에 닥쳐온 이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 나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질문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간수는 여전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진실된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그의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답은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되뇌어 봐야 할 질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모든 세상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선사업 같은 어떤 착하고 좋은 일을 하거나 고된 수행이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그러한 무언가를 해야, 우리는 그런 비친 어떤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죠. 무언가 그럴듯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이 법적으로는 급부라고 하는데 반대 급부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게 정당할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이 매우 정직한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또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럴듯한 무언가를 해야 그 반대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고 베푸시는 바로 그 선물,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서 질문을 던진 이 간수, 정말로 진실될 질문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과는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간수에게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핀트가 맞아진 그 답은 사도 바울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인 바로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단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너무나도 짧은 말이죠. 너무나도 짧은 말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지만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믿으라 하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라고 오히려 물었지만 바울은 믿으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몹시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말이었습니다.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과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우 작고 단순한 것. So simple. 아주 심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잡스러운 생각들이 스며들지 않은 아주 좀 원시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무런 불순물도 끼지 않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믿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임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직격탄을 간수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죄는 무슨 행동으로 결코 갚아질 수 있거나 만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이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도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주 인하학교에서 80년대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몹쓸 짓들을 하고 은폐하여 버렸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실수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죄 지은 그 어른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죄가 뒤늦게라도 이렇게 발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징역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살고 나온들,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온들, 정작 상처 입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그 학생들의 그 영혼과 아픔이 진짜로 나아지거나 대가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별개의 문제, 독립적인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나중에 죄를 받고 고생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그 죄의 대가를 통하여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은 별로 취함을 받지 못하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 다 죽여놓고 평생을 깊은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거나 교도소 가서 10년을 20년을 산다고 해서 죽여놓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죽여버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실 사람을 향한 죄라기보다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생하거나 거룩한 일을 하거나 자선사업을 한다고 하여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져간 그 생명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죽음을 면할 길은 억마금을 보석금으로 받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다시 풀려난 예는 얼마 많지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요. 딱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 엄격하고 어렵다는 재심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밖에 없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따져서 죄가 있나 없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높은 권력자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값을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권력자,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표현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심해 주신 것이고 특별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일일이 따지셨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가 스스로 지은 그 죄에 해당하는 그것을 씻고 갚아낼 수 있는 많은 일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과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초에 기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순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일제히 특별 사면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너를 용서해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 용서 덕분에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나마 좀 졸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로마의 시민임을 너무나도 장스러워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돌이킨 그는 이제 로마의 시민이기보다는 천국의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였을 것입니다. 눈앞에 위기 탈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생명, 기쁨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을 입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몹시도 감사하고 감업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에 말하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변화의 모습이 이 간수를 통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가장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회복입니다. 전날에 이 간수는 무지막지하게 아무런 인정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시장에서 몰매 맞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법적인 절차라는 미명하에 딱 붙잡아서 지하 감옥에 딱 투옥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쇠사슬을 묶었고 발에는 착고를 묶었습니다. 사실 성경 주석학자들에게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밤에 자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발에 착고가 묶였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고증을 해보니까 발에 착고를 묶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못 자고 옆으로 누워도 자세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잠잘 자세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억지로 자려 가거나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하는 쾌락적인 생각에 몰입하거나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간수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당한 죄인들을 찾고 채우고 투옥하는데 아무런 그리낌이 없었던 그가 이제 그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불쌍히 여기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씻어줬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만지고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간호하였던 것이죠. 응급처치하고 이렇게 구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맡은 그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법적인 의무만 생각하면 그는 이런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동정심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를 잘 생각합니다. 그죠? 저 사람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데도 형식적으로 나에게 딱 주어진 임무가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요즘도 보면은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누군가가 집단 패싸움이 있거나 긴급한 그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촬영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가서 도와줘라고 외치고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부터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도와주러 가는 일에 주저하거나 정당한 어떤 구실들을 더 찾는데 우선 우리의 관심을 두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러나 자신의 의무와는 상관없는 일, 이 생명에 관계된 일을 통하여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예수의 마음,
정말로 원시적인 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아프고 찢기우고 상처받은 그 육신들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쓰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씻기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얻어터져서 죽을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고 가엾게 바라보시는 듯이 그렇게 그는 죄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는 자살하려고까지 한 인생의 근본적인 끈을 놓아버리려고까지 하는 상태에 나아갔지만 그는 이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죄수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에 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죄수들을 도와주는 일에 그는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기쁨의 회복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34절에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이 지배하는 바로 죽음의 공간입니다. 간수는 그러나 비록 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어둡고 엄습한 죽음이 지배하는 그 감옥에서 지내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나아가 온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짝믿음으로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눈물이 너무 많으시겠죠?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울분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독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의 죄수와 같은 자기 인생을 끈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이 간수조차도 그 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을 알아채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끝내는 자기와 자기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한 빌립보 감옥 지진 사건은 바울의 전도 인생에서 정말로 대반전을 이루어낸 정말로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바울이 죄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간수와 일가족 전체를 구원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통하여 유럽의 교회는 일구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의 가족교회는 루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교회와 함께 유럽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펼치시는 구원의 사건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계획하고 꿈꾸시고 기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각본에 쓴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내었구나 언젠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치 못할 때와 상황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십시다.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고난과 신음과 고통 중에 눈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그 드라마의 그 마지막 시나리오에 항상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각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도 이 일을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 인생의 끈을 놓아야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은 간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일화로 들려주시고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